수 목사님의 설교에서 포온 글입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건국 초기에 생겨났습니다. 1600년대 초 미국 국교회는 왜곡된 신앙을 요구하며 국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대륙 아메리카로 향해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90일간 대서양을 건너며 퍼붕우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1620년 12월 20일 오늘날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이후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교회를 지었고, 다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차태 겨울을 지나면서 낯선 환경과 풍토병으로 50여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넘긴 이들은 다음 해에 원주민 인디언들에게서 씨앗을 받고 파종하는 법과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겨울이 와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의 초대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의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해라는 책에서 초창기 청교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퍼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침통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마을 사람 모두가 중앙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1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를 죄에서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린 후에 인디언들과 함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로 요리를 하고 호박 스프를 만들고 사과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고마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 공식 선포가 되었고 링컨 대통령 때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개신교에서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00편은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낯선 땅에 발을 딛고 매일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루도 안 빼놓고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은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 감사시라고,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 시에 감사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가 95편부터 100편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감사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무리들이 성회의 진행에 따라서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들으며 함께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온 땅이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 대지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땅 위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시인은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어떻게 찬송하래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선포해요.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레우라고 그래요. 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세 단어로 그렇게 풀었습니다만은 하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큰 소리를 들으면 귀가 먹먹하잖아요. 예. 귀가 먹먹할 정도로,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옆 사람이 귀가 먹을 정도의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하든지 아니면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왕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관습을 염두에 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 온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옆 사람이 이제 그 고막이 먹먹할 정도로 그렇게 환호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오늘 1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온 땅. 예. 모든 만물에게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하든지 모임을 하면은 어떤 이제 첫째는 초대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큰 기쁜 일을 만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일을 만나면 그때는 그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훨씬 넓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누구라도 와서 이 기쁨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이 그 종전되고 아주 유명한 그 사진 하나가 있어요. 호주에서 어떤 수병이 그 해군이죠.
수병이 어떤 아가씨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세계적인 그 2차 세계대전 그 종전 사진하면 그 사진이 제일 먼저 올라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이 연인인 줄 알아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옛날에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월드컵 때 광화문에서 우리가 4강에 올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아는 사람들만과는 마음 포옹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라도 누구라도 붙잡고 같이 기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너무 기쁨이 커서 누구라도 오라는 거죠.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자신 안에서 넘치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환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고만 사실 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것이요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라도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그 이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또 수가성 여인이 그 대낮에 왜 물을 뜨러 왔어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물을 뜨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단숨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마태복음 28장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가슴 뛰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요 옆 사람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 속에 살아있기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진 셋바 속에서 영생의 소망도 없이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세상의 소망, 돈. 그러니까 가장 그 소망을 많이 두는 게 돈이죠. 돈, 명예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영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 겉모양은 화려하고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참된 이 구원의 기쁨. 이 신칭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의 자세, 즉 예배하는 자세를 오늘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먼저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요, 환희로서의 기쁨. 우리가 너무 좋은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서 합격증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학교 그 문을 나서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환호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기쁨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면 그래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바드,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불편하고 불쾌해도 노예는 주인을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섬겨야 하는 섬김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아바드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세상의 노예들은 주인의 대우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섬겨야 해요. 그것이 노예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아바드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바드하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아바드를 썼을까요? 왜 노예의 섬김에 대한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섬김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안 섬기고, 그런 섬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노예는 어거지로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거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그런 아바드의 자세로, 그런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노래하면서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이것도 사실 노래라는 그 단어보다는 히브리어로 비르나나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기쁨의 환호성. 즉 그 앞에서 말씀드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의 개선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지르는 그 개선의 함성. 그 개선 장군에게 드리는 그 함성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뭐하는 자세요?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섬기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올려야 함에 대해서, 찬양해야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러죠. 알지어다 그럽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데우라 그래요. 이게 근데 단순한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아는 삶. 그러니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면서 알아가는 삶. 그 삶을 배우라고 그래요. 따라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언약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삶의 자리에서 깊이 경험하는 삶,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그러죠.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러잖아요. 예, 단순히 우리를 지으신 분, 즉 뭐예요? 인간의 단순히 그냥 지으시고 마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만 참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같이 지도했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1559년 7월에 멜랑히톤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잠겨 있을 때 멜랑히톤이 그 와중에서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그분이시라. 그러니까 내 아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멜랑히톤이 그 아들이 죽은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그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돼요. 즉 그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도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멜랑히톤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종교개혁을 힘있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둘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의 것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이게 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로와 알이 있는데 이게 웰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사나운 들짐승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감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인간을 양으로 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돌보신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감사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이제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사의 고백.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드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건 뭐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마음의 고백.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 원문에 보면 이게 문들이에요. 그래서 왜 문들이라고 썼을까? 근데 성전에는 문이 많잖아요. 어떤 문이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울타리를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에요. 문들 가운데서 지성들 그 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여기서 직역하면 이게 그렇게 너희의 찬양, 남의 찬양이 아니라 남의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요? 너의 찬양으로 나가라. 이제 찬양을 드릴 때는 누가 옆에서 잘하네 못하네 애가 분명히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찬양을 찾으신다고요? 나의 찬양. 너의 찬양을 가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궁정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뜰을 이야기. 여기서 뜰들이라고 그래요. 뜰들. 그 뜰도 단수가 아니에요. 뜰들이더라고요. 원문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배하는 번제를 드리는 뜰도 있지만은 성전에는 성막에는 뜰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전은 달라요. 솔로몬 시대에 오면서 성전이 오면은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뜰이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인들은 못 벗어나고 또 남성들만 들어가는 또 뜰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뜰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송축하라 그래요. 송축. 네, 이 말씀도 원문으로 보니까 바라크더라고요. 바라크가 무슨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능동용으로 쓰일 때는 이게 축복하다라고 쓰이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송축이라는 말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한 거예요. 송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 예배하는 자의 세 가지의 자세, 2절, 3절, 4절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 3절에서는 그분을 잘 알므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4절에서는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같이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다 돌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여는 예배가 될런지, 아니면 교회 문은 열고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와 상관없는 예배가 될런지, 그거는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나도 어렴풋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환호, 그리고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니엘을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다니엘 말씀에서 창문을 열고예요. 누구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 창문을 여는 그 다니엘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였어요? 끝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것이 있느냐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다니엘. 그 대적들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배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고, 근데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두 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다고요?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문이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메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풀려졌다라는 거. 자,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이 형통할 때나 또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나 항상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뭘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잃지 말고 찬양하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5절을 통해서 5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오늘 그 5절 말씀은 그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키가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5절에서 3가지로 말씀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2가지로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봐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토브예요. 여기서도 토브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토브,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좋다 그래요? 악의가 없고 선하고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를 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하다, 좋다, 토브라 그래요. 이게 이 토브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품과 그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라. 즉 좋으신 분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하나님께서는 시편 100편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요? 그 하나님을 온 땅을 향해서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2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오늘 원문 그 성경에서는 하도스라고 기록했습니다만은 어떤 인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약, 말씀. 언약을 근거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민족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제일 많이 해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일삼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이놈의 인간들이.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집에서도 자식을 기를 때도 자식이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인연을 확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연을 확 끊지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버림받고 멸질당해야 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그거죠. 흩어짐의 형벌을 주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5단계로 임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에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쟁으로, 그리고 황폐함과 흩어짐으로. 근데 이 흩어짐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레미야 시대에 70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망하고 몇 년 동안 그들이 흩어짐의 저주를 당해요. 2000년. 와,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들을 지키세요. 2000년 동안. 세상이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지금까지 한 민족으로 남아있는 민족이 전 세계 역사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밖에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역사로 설명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호하심이죠. 뭘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망해도 아주 망하는 법이 없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성실하심은 에무나예요.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신실하고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고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처럼 뭘 갖다 많이 바쳐야지 복 주고 안 갖다가 안 바치면은 복을 덜 주고 무슨 공양미 300석을 갖다 붙여야지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믿을 가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그런 정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 잘 안 돼도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변덕 죽글듯이 하고 뭘 잘해야지, 그리고 뭘 잘 배워야지, 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대하신다고요?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하신 바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약속,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인간의 최도의 이 문제인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감사와 찬양의 근거이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를 지르고 옆에 사람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해야 할 그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 사실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따라서 성도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좋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좋으신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잘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길이 뭐예요? 성경밖에 없죠. 하나님을 어디 가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그루 뽑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예배할 때도 뭘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요? 말씀. 아니 레이기를 모르고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자, 아니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죽을 힘을 다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복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성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좀 죄가 있고 연약해요. 살면서 우리가 죄를 만나요, 못 만나요? 네, 맨날 만나죠. 여러분, 죄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져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죄는 다 지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망한다고요? 쉬고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막 머리를 쥐어뜯지 말고 뭐 하자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진솔하게 돌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환호를 지르고 옆 사람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생명처럼 여기며 모든 환경 속에서 뭐 살다 보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몸이 병들 때도 있고 뭐 건강할 때도 있겠죠.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은 몸이 연로해져 가면 연약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그 생로병사가 그것이 순리잖아요. 그 순리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드림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네. 청교도들은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도 매일같이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12월에 왔으니까 50명의 그 겨울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속에서도 그들이 뭘 암송했다고요? 이 시편 100편을 암송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듯이, 우리의 삶은 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감사 못할 삶이 없잖아요. 그런 막막한 삶 속에서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100편을 읊조리면서 감사했던 그런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의 5가지 감사. 새로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이웃인 인디언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보냈던 그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 일이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 삶에 오는 그런 또는 좀 혹독해 보이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찬양을요,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전해서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열쇠임을 알고 모든 순간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좋고 기쁜 일이 와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전전으로 나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고백함으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예배의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